11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33편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장 1절에서 33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고 오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28편의 내용, 그리고 29편, 30편, 31편, 32편, 33편까지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에 이제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하죠. 오늘 28편에서는요, 다윗의 이제 좀 답답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꼭 들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9편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천둥 속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또 30편은요, 다윗의 시이기도 하면서 성전의 낙성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자신의 영혼이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시고, 또한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감사함이 묻어나 있는 내용이지요. 또한 31편의 다윗의 시는요,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장은 자신의 죄의 고백과 또한 그 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시이기도 하지요. 오늘 마지막 장 33장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을 살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28장의 내용엔 아마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악한 사람들을 주님이 처벌해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 직설적으로 따지는 듯한 이야기도 좀 담겨져 있지요.
아마 지금 상황 속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2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그 간교한 언행들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난 그 분노한 감정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출하냐면 길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 길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으로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이웃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악독이 가득합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면서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그들이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대로 갚으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너무나도 악독합니다. 자기들이 했는 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지금 다윗과의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마치 내가 아무것도 지금 나는 오로지 뭔가를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악한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고 얼마나 그것이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심하게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이겠죠. 억울함 속에서 있지만 그런데요,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으로 대처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방법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윗은 얼마나 1절에서 5절까지 얼마나 악한 말로 퍼붓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파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6절에 와서는요, 또한 또 다른 찬양을 하게 되죠.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6절부터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장에 내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고 정말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긴 하지만 그때 다윗이 처한 행동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악한 것을 처벌해버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악한 자들이 나에게 향한 것처럼 나 또한 악한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처음의 시작은 악한 말로 시작하고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 복을 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장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서 나의 스트레스는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오히려 더 악한 상황들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문제가 악한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으로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다윗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축복함으로 마지막을 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으로 뭐라 하거나 또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갚아주는 것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침묵함으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침묵함에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리거나 또는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선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 더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힘도 들고 그 자리를 박차 나가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을 처벌해버리거나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문제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압니다. 만약 그 마음 속에서 위로함을 얻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힘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